자,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막이라고 하는 거죠. 장막, 막, 장막자를 써서 거룩한 장막. 말하자면 포장으로 친, 오늘날 얘기하면 텐트같이 친 그러한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뭐 성막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집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집,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전이라고 그럴 때는 집전자를 쓰면 이렇게 고정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로서 고정된 것이고, 막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옮길 수 있는 거. 그런 의미로. 그런 하나님의 집,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집,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만들 때는 건물로 해서 만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오늘 27장 끝부분에 가서는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나와요. 회막이라고 나와요. 회막. 회막은 말 그대로 모을회요. 모을회. 회사, 그런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은다 할 때 회. 그 모을회, 그래서 성막을 모으는 집, 모이는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6장에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서는 이제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등불, 기름 같은 걸 몇 가지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성막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성막을 만들리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 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막을 막으로 쳐야 되니까 이 만들어야 돼요. 짜가지고 이제 가늘게 꼰 청색, 자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래요. 28규빗이면 14m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둘러서 쳐야 되니까 14m 정도 되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막은 제일 안에 이제 성막을, 오늘 말씀 나온 26장 1절에 말해 성막을 이렇게 쳐요. 제일 안에는. 그래서 이 안에, 여기다 치는 것은 제일 안에다 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 놓고 예쁘게 좀 이렇게 꾸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제일 먼저 안에다가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천막을 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성막을 쳐요. 성막을. 이건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치고, 그 위에다가 또 한 겹을 또 치는데, 이게 성막을 덮는 막, 7절에 성막을 덮는 막이라고 해서 염소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번을 더 덮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몇 번 덮였어요? 2번 덮였죠. 그러죠? 그러고 이제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또 한 번 위에다 또 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겠죠. 안에는 이제 천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도 염소털로 이렇게 만들었고, 위에다가는 가죽으로 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비 오고 그러면은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순양의 가죽으로 한 번 막을 또 덮고, 또 한 번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덮을지니라. 해달, 여기서 돌고래, 이런 물개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가죽으로 또 덮는다. 이게 이제 제일로 위에 덮이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물이 안 스며들고 조금 햇빛에도 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가죽을. 몇 겹이 덮였어요? 몇 겹이? 4겹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쳤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15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광야에서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이 나무라는 것이 들판이고 벌판이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지 않아. 더군다나 이게 광야 생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광야에서는 나무가 없는데 군데군데 이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조각목인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가서 보면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고 그게 막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상당히 크게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그렇게 크게는 안 올라가는데 막 꼬부러지고 막 조금 그래요. 그런 가시 달리고 하는 나무들인데 이게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굉장히 단단해요. 이 사막에서 아주 막 그 열악한 환경에서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단한 나무, 그래서 이 단단한 나무는 막 크질 않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이제 맞춰서 이렇게 쓰는 그런 나무인데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러니까 이제 천막만 치면 안 되니까 천막을 이렇게 치고 나서 이 사방 벽은 판자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판자로. 무슨 말 이해 가셔요? 천막 안에다가 사방 벽을 판자로 뺑 둘러서 세우고 이 판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판자에다가 이게 띠를 나무를 이게 판자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붙여 세우니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채를 만들어요. 채 이걸 띠라고 뒤에 가서 나와. 이 채를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지탱하면 이게 안 넘어지죠. 하나같이 띠를 댄다 그 말입니다. 농사를 안 줘보시면 우리 하우스 같은 거 만들 때도 하우스 이렇게 해놓고 안 쉬어지라고 가운데다 띠를 대고 위에다 또 하나 대고 이렇게 몇 개 대줘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는 널판이요. 널판을 이렇게 쭉 대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드는데 이 띠가 바로 그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리 역할로 쭉 사방으로 이렇게 그 널판에다가 이어지는 거죠. 널판이 조각조각 됐으니까 쭉 끼워서 대를 대는 거예요. 대를. 이해 가시죠? 성막 그때 체험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데 뭐 또 갔다 와서 한 1년 이상 지났으니까 또 다 잊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자, 이렇게 비슷하게 짠 게 아까 성막이죠. 제일 안에 치는 성막을 이렇게 이런 실로 짜서 하는데 또 이제 휘장을 만들어. 이게 이제 형태는 됐잖아요. 그죠? 막의 형태는 됐죠. 이 널판까지 뱅들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을 나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 3분의 1을 성막이 이렇게 딱 천막이 쳐졌으면 성막이 쳐졌으면 3분의 1은 거기다가 휘장을 쳐. 말하자면 이렇게 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3분의 1 정도에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휘장을 내려요. 그러면 이 여기 바깥하고 구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쳐놓고 이 성막 안에다가 나누어. 이게 30m다. 이게 그러면은 10m를 지성소로 나누고 20m를 성소로 나눠요. 그렇게 해서 3분의 1을 꼭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막을 이렇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쳤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문자를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이게 한문으로 써야죠. 지극할 지자예요. 지극할 지자. 거룩할 성, 장소, 소.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그렇죠. 지성소, 성소. 그렇죠.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그보다도 더 거룩한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뭐 옛날에는 뭐 그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이 강대상 위에는 지성소고 이 밑에는 성소다 이렇게들 얘기들 해서 뭐 강대상 위에는 함부로 올라가지 않는다 막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청소도 잘 아무나 못했어요. 이 강대상 위에는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만 올라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서 오고 기도도 제대로 않고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서도 못 올라와. 권사님들이 괜히 여기 올라갔다가 부정 타가지고 청소하다가 하나님 앞에 맞으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그만큼 이게 좀 구별을 뒀는데 요즘은 뭐 그게 없죠. 여기서 그냥 다 자리 깔고 앉아 그냥 쉴 때도 여기가 걸터 앉고 그러죠. 뭐 그런 개념들이 없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3절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갈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 앞에서 우리 어제 봤던 증거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라고 그래. 궤짝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그랬죠. 성막에 쓰는 물건 중에 궤짝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이 궤가 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성전이지 건물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궤짝을 만들어내. 이 궤짝이 증거궤라고도 하고 뭔 궤라고도 했어요? 법궤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는 궤. 하나님의 법 말씀 10계명을 걷다 집어넣으니까 말씀의 법을 넣는 궤. 그래서 증거궤, 법궤 그렇게. 그 궤짝 위에다가 하나 또 뭐 덮는다고 그랬죠 어저께. 그게 뭐였어요? 어제 여기 나왔잖아요. 증거궤에 속죄소 그렇게 얘기해서 생각 안 나세요?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 죄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속해주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준다. 뜻풀이까지 다 해줘도 그냥 하루만 베풀시 내가 베풀어준다. 베풀시 은혜 은 그러면 뭐예요? 시 은좌. 속죄소는 속죄 죄를 속해주는 장소, 속죄소.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못 속해 하니까 못 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준다고 그래서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 뭐 월요일 날 가면 또 잊어먹는데 이제 월요일도 계속 하면 되죠. 뭐 그러죠. 오늘 2016년 마지막 새벽예배예요. 마지막 날이고, 그죠? 이제 내일은 주일날이니까 없고 10월 1월 2일부터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하면 되니까 그때 또 새 마음으로 싹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하게요. 그래서 법궤 위에다가 뚜껑을 덮는 게 바로 그게 속죄소고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 법궤는 지성소, 휘장을 친 지성소 안에다 넣어놔. 이 지성소는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로 우두머리, 제사장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7월 10일 날이라고 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날이 있어. 속죄일. 하나님이 죄를 속해주는 날. 그날 한 번만 딱 들어가서 이 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이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담아가 양푼에 담아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자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 피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시온자에 계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선포를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두려워.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옷 밑에 바지 거기에 방울을 달았어. 방울을.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들어가서 죽을란가도 몰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인이. 그냥 두려우니까. 그래가지고 발에다가 뭘 묻혀 끈을 달았어.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잘못해갖고 죽었다든지 그러면 꺼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니까요. 7월 10일 날. 언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다음 제사장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뽑아가서 1년 있다가 7월 10일 날 또 1년 있다 들어가면 이거 시체 여기서 다 썩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방울소리가 안 나고 그러면 어떡해요? 밖에다가 줄을 넣고 잡아 당겨야 돼. 못 들어가니까, 누구도 못 들어가니까.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게 지성소라고 이게 성소라고는, 여기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안에는 제사장만 두라. 그도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다 여기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일반 뜰에 있어, 뜰에 바깥에. 우리는 다 들어 있네,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뭐세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위치를 가지고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축복.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와요.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받아줘야지, 그죠? 안 받아주면 소용없잖아. 우리는 받아준다니까요. 예배를 받아주고, 기도를 들어주고, 자녀로 인정하고,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와. 이건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한 번만 드리자. 뭐 자꾸 가냐? 신앙이 뭔가를 모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휘장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을 통해서 여기 안에는 뭔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니까 지성소.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여기는 거룩한 장소, 성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4절 보세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덮고. 속죄소 덮으라고 했잖아요. 그 휘장 바깥에, 이제 이런 휘장을 쳤으면 이 바깥에는 이제 성소죠. 여기다는 이제 북쪽에다는 여기 보세요. 북쪽에 상을 놔. 어저께 상 만들었죠. 뭔 상? 떡상. 그 위에다가 놓는 떡을 뭐라고 한다고요? 떡병자니까. 떡을 펼쳐놓으니까 진설한다 그 말이에요. 진설. 진설하는 떡. 그래서 진설병 그래요. 그래서 떡상 위에다가 떡을 이렇게 12덩어리를 펼쳐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떡을, 그래서 이 북쪽에다는 상을 놓고 떡을 놓고 남쪽에다는 등잔을 놓게 돼 있어. 이게 이 휘장을 친 바깥에요. 이 지성소가 아니고 지성소 안에는 뭔만 놔요? 법궤만 놓고 이 성소에는 이 지성소로 구분한 이 성소, 지성소 밖에다 북쪽에다는 떡상 마주보게 하라고 했어요. 남쪽에다는 뭐 등잔 등대를 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생명이 떡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다. 그래서 이렇게 놔라. 서로 마주보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넘어오면 번제단을 만들어. 번제단. 번제단은 말 그대로 뭐예요? 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번. 태울 번. 재물제. 그러니까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단. 그게 말은 뭐라고요?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이 태워서 재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태우면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드린다고는 헌신의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죽이면 우리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 짐승, 죽은 짐승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어. 뭐가 죽어?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죠? 그러니까 죄가 죽었고 이제는 죄가 죽어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죄 용서받았다. 그것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번제의 의미야. 온전하게 거룩.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그래서 단을 만들어. 자, 그러면 단에다가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밑에다 불 떼갖고 태우겠죠. 그렇죠? 이 단은 성소 안에다가 놓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태워서 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돼. 성소 안에다 놓으면 돼, 안 돼? 여기서 태우면은 연기 꽉 차갖고 불나. 그죠? 근데 여기다는 안 놓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 보세요. 근데 번제단은 길이가 5규빗이래, 길이가. 5규빗이면 50cm니까 5, 25, 2m 50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너비가 5규빗. 그럼 똑같으죠? 길이, 넓이가 똑같으면 뭔 사각형? 정사각형이요. 2.5m 정사각형의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m 정도. 저 이 정도. 제가 키가 한 3m 정도 되니까. 1.5m 정도 높이에다가 정사각형의 2m 50짜리 단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위에는 망같이 생겼죠. 물에 불을 떼고 위에서 뭐 타야 하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노수로 다 싸. 왜냐면 불을 떼면 노수로 안 싸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수로 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갖고 노수로 싸고 속에는 비계 만들고 이렇게 하냐? 지금 광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옮겨 다녀야 돼.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가서는 이 놋단을 나무로 안 만들고 쇳덩어리 노수로 노수로 만들어요. 왜요? 옮겨 다녀 안 옮겨 다녀? 그때는 이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 성전을 딱. 이때는 항상 옮겨 다녀야지 모든 기구를 다 들고 다녀야 돼. 놋덩어리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들고 다니려면 죽을라죠. 그죠? 하나님이 다 이런 것까지도 살펴줘요. 못할 거 말씀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거 하나님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런 거 하나까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나무로 만들어라. 지금은 메고 된 게 아니까 그 나무로 만들면 타니까 그 대신 노수로 다 싸라. 싸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번제단도 만들고 그래서 다 노수로 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비게 만들어야 어떻게 해요? 가벼울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라. 감사하죠? 우리 고생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우리도 자식들 뭐 허락할 때 무거운 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허리 꼬부라져서도 내가 드는 게 낫다고죠. 그죠? 할머니가 그런다니까 아들을 막 장정 아들한테 야 내가 들을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하나 살피시는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멋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 머리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세상이 얼마나 요동을 쳐도 취순수리가 이렇게 난리 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제 맨날 뭔 문제만 나오면 꼬리만 자른다고지. 꼬리만 깃털만 자른대야. 맨 그 쫄병들만 다 잡아. 쫄병들 잡아갖고는 되질 않아요. 누가 다
대가리가 해먹는데 어떻게 쫄병만 잡아. 근데 맨날 걸리면 쫄병들만 걸리네. 그렇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뿌리가 안 뽑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요. 뿌리 뽑죠. 이제 원통이 나왔잖아. 원통이. 머리가 나왔잖아. 머리가. 대통령부터 이렇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할까 못할까? 못하죠. 국민이 무서운 줄 알죠. 이 촛불이 무섭고 국민이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안 올라오다가 그냥 밀려서 하게 되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국민의 힘으로 된다. 원래 주권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민주주의 헌법인데 말로만 그러거든. 말로만. 물론 앞으로 100% 다 뿌리 뽑았냐 그거 아니야. 또 지나면 또 그러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희망적인 게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성막의 뜰을 만들으래. 이 성막의 뜰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래 성막을 안에다 만들어 놓고 그 성막 바깥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또 천막으로 치는 거야. 여기는 지붕을 못 만들어. 너무 크니까. 그 말이 이해가죠? 그래서 성막을 또 크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성막이 100규빗이요. 너비가 100규빗, 길이가 50규빗. 그러니까 100규빗이면 50m. 그리고 50규빗이면 25m. 50m, 25m 이렇게 해서 성막 뜰을 만들어. 그러면 뜰 안에 성막은 있어요. 성전은 있고 뜰을 울타리를 크게 만든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번제단은 뜰에다 놓는 거예요. 밖에다. 이 천막 지붕이 없어야 이게 다 태워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성막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 놔. 그러죠. 짐승 잡아가 씻고 그러려면 거기다 씻어야지. 성전 안에서는 못 씻을 거 아니에요. 뜰 안에다가 이제 번제단도 놓고 물두멍도 놓고 그래서 다 손도 씻고 들어가고 성 제사장도 씻고 재물도 잡아서 씻고 여기서 번제 이 뜰 안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참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옛날 성막 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감남유 아주 순수한 깨끗한 왜냐하면 아까 그 등잔에 등불을 켜야 할 거 아니요. 이 등불은 사시사철 매일 꺼지면 안 돼.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서 여기 보시면 나와요. 등불을 켜되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여기서 이제 성막이라고 않고 처음으로 회막이라고 나오죠. 회막. 아까 말씀드렸죠. 회막은 모는 집, 모이는 집.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회막안 증거궤 앞. 증거궤라고 그러는 것은 지성소의 안에 있는 법궤 앞. 그러니까 이 등잔은 지성도 바로 앞에다가 북쪽에다는 떡상, 남쪽에다는 등잔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놀아겠죠. 여기다가 이제 등잔불을 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시작을 저녁 해 떨어지면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 얘기하죠? 여기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켜더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어두울 때는 항상 밝혀야 된다 그 말이.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하면 안 돼.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이걸 감당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세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들, 예배해야 될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셔요. 왜 이런 걸 허락 온다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걸 인정해 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관심 가지시고 규격 정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대로.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복인 것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므로 순종이 우리의 어떤 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말씀대로 살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 성전, 또 성전들 그 안에 필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니